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우리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새해의 첫 시간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성도는 복이 있습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좌우하시는 하나님, 나라들의 그 흥망성쇠도 좌우하시는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새해를 맞이하는 첫 시간에 만나 뵙는다는 것, 그분께 산제사를 드리며 새해의 첫 시간을 맞이하는 성도는 참으로 복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새롭게 내려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새 출발을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하기를 미래지향적인 성도상을 정립할 것을 교훈하시면서 다가오는 미래를 맞이하려면 과거를 청산하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매일같이 조금씩 앞으로 달려가야 한다,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아쉬운 점도 많고 시비가 엇갈리는 일들도 적지 아니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이 소망과 함께 두려운 마음도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송구영신의 시간에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비장한 각오와 결심으로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지난 일은요, 잊어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문 13절 보세요. 바울이 뭐라 그랬나?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픽사 애니메이션 영화 가운데 라따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이러한 그 대사가 있어요. 과거에 집착하면 미래를 볼 수 없어. 이러한 대사가 나와요. 과거에 집착하면 미래를 볼 수 없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면 미래가 안 보입니다. 과거에 묶여 있으면 우리는 일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다가 현재의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실패한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옛날에 사진 찍으려면 반드시 코닥 필름 품질 좋은 그 필름이 있어야 카메라 가고 사진 찍었죠. 이 회사가 디지털 카메라도 세계 최초로 개발한 회사입니다. 그러나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필름 카메라 사업에만 안주하다가 망한 겁니다. 그게 코닥입니다. 피처폰은요, 음성 전용 아날로그 휴대폰에서 발전해서 문자 메시지 전송, 사진 촬영, 음악 재생 등 특정 기능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디지털 폰입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이전의 휴대폰이에요. 그뿐 아니라 스마트폰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피처폰의 영광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몰락의 길로 빠진 회사가 있습니다. 노키아입니다. 세계 최초의 제품을 개발을 했는데도 시대를 내다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현재의 영광에 집착하면요, 과거의 찬란한 그 인기에 묶여 있으면요, 아무리 1등 기업이라고 해도 실패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자동차도 말이죠. 요새는 내연기관차는 지금 사양길이고 전기차가 지금 대세인데, 내연기관차 그것만 계속 만들겠다고 전기차 연구 안 한 회사는 도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를 그리워하고 동경하는 마음은 누구한테나 있습니다. 요즘처럼 살아가기 힘든 시대일수록 과거를 떠올리면서 진한 향수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더 아름답게 느끼면서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과거를 따스하게 느끼고, 그렇게 느낄수록 실은 아직 오지 않는 미래는 더 낯설고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가난했지만 그땐 좋았는데, 왕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아 옛날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난 향수에 과거에 이 집착을 하면 미래가 안 보입니다. 계속 아련한 추억거리가 비현실적인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이렇듯 사람은 좋았던 순간을 미화하고 지나치게 그리워합니다. 따스하고 아름다웠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고 미련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의 집착이 오늘을 어둡게 만들고 미래를 안 보이게 합니다.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볼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지난해 복잡하고 답답했던 일들 다 잊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막 12시 1분이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과거를 2023년도를 영원한 그 과거로 보내고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이 첫 시간에 하나님 임재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총이며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쁜 과거의 기억을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좋은 것만 생각하면서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할 각오를 다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과거를 기억하면서 살 일이 있다면 증자가 말한 것처럼 좀 고상한 것은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는 말하기를 나는 하루에 3번을 기억한다. 첫째, 벗을 사김에 신의를 잊어버리지 아니했느냐. 벗을 사김에 신의를 잊어버리지 아니했는가. 두 번째, 남을 위해서 일할 때 성실치 못함이 없었는가. 세 번째, 스승의 교훈을 익히지 아니함은 없었는가. 우리의 영원한 스승, 위대하신 스승은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익히고 삶에 적용하는데 나태함은 없었는가. 이렇게 우리는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보다 더 성실하게 살지 못함을 기억하고 더욱 철저하게 살려는 각오로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분이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새해는요, 열심히 살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뒤에 건 잊어버린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거든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게 뭡니까? 과거의 기억이 이 자신의 관심을 빼앗아서 진보를 방해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그가 이루어놓은 업적 많잖아요. 신약 성경에 거의 3분의 2 바울이 썼고, 신학자였으며 성경 교사고, 그리고 선교사였고, 그리고 그는 영성가였습니다. 은사가 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2장 13장 보세요.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영성이 있고 경건이 있고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이 사업을 열매를 맺으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업적들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방해받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앞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찾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한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 걸 믿고 더욱 열심히 해서 반드시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새해 첫 시간을 예배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출발을 하고 계시는데, 왜 앞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또 더 좋은 일이 있을 걸 믿고 열심히 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분이엘 교회도 새해에는 더욱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걸 믿습니다. 아마 1층에 말이죠, 예배 후에 점심 식사할 때 자리가
모자랄 지경이 될 거예요. 멀지 않아서. 주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시인 존슨은 말하기를 희망이 없을 때는 노력이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키케로는요, 생명이 있는 한 희망도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새해를 출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2024년도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소원하는 모든 목적이 알차게 이루어지는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게 뭐냐? 경주의 승리자한테 상을 주기 위해서 심판관 앞에 있는 높은 단으로 올라오도록 명령하는 것에서 연유된 표현입니다. 상은 경주 뒤에 있을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경주에서 1등할 때 면류관이 씌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상은요, 장차 우리 믿는 성도들이 천국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2024년도 열심히 달려가서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상급으로 기약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요, 그의 일평생에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성도님들도 육체적인 싸움은 지양하시고 선한 싸움, 영적 싸움에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믿음 지키려고요. 사명 감당하려고요.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인생의 말년이었습니다.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임종하기 직전에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흑자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거예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런 확신이 있어요. 나는 면류관을 받을 거야. 믿음을 지켰으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명 감당했으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왔으니까. 바울은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 면류관을 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확신 가운데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면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들도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노력하고 신자답게 살려고 애쓰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2024년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육체는 해를 거듭함으로 인해서 낡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이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여러분, 벌써 나이가 50대 지나가 봐요. 노안이 와가지고 옛날에 조그만한 글씨도 잘 보였는데 이게 잘 안 보이네. 이 겉사람이 닳아진 거예요. 네. 청년 때는 한 이틀 꼬박 날 새도 그 다음날 활동하는데 웬만하면 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감당이 안 되죠. 우리 겉사람은 낡아져요. 몸에 이것저것 고장도 나고요. 근데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영의 사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음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한테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날로 망가져가는 이 육체를 지나치게 의지하지 말고 영적인 삶,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내세의 소망 가운데서 오늘의 고난을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각오로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